오늘은 유다왕 아비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얌이 누구인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들 계속 나누니까 여러분 두 왕이 조금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느 왕의 아들일까 이 생각을 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왕위를 물려받고 얼마나 나라를 다스렸느냐? 3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했는데 이 아비암의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되고 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악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그가 3년 동안 왕이 되고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나쁜 일들을 다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아버지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를 능가해서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똑같은 죄를 따라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능가했을까? 그럼 아버지의 죄는 어떠할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앞장에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왕이 되었다 시작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오늘 르호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전에 지었던 어떤 죄보다도 더 많은 죄를 능가해서 그래서 아주 악하게 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 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의 평가는 죄를 지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때까지 지었던 죄보다도 가장 많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여러분 모든 푸른 나무라는 것은 무성한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무성한 나무 아주 좋은 나무들만 보면 무엇을 했느냐? 산당을 짓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나무, 무성한 나무 보기만 보면 좋은 장소만 나타나면 거기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아세라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를 있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나무, 무성한 나무를 보니까 그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아세라상을 오늘 짓고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지으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창기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고 아주 나쁜 그런데 그 나쁜 행실 중에서 최고의 나쁜 행실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남자의 창기들이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데
오늘 좋은 나무, 무성한 나무에 다 우상을 짓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곳에는 향락이 펼쳐지는데 심지어 남색하는 창기들이 등장할 만큼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곳에는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만 죄를 지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이 죄성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남색을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쫓아낸 백성, 국민이 뭡니까?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인데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다 했는데 온 백성 온 무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했더라. 이것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지었던 죄. 오늘 이 죄보다도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암 왕은요, 죄 짓는데 1등. 오늘 그의 아버지를 능가할,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죄 짓는데 1등이었던 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르호보암 시대에 죄를 짓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런 죄를 지을 만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참 지혜와 명철을 받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가시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왕성한 나라로 영토를 확장시켜 주었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가 무엇했느냐? 이방인들의 공주들을 다 처벌어 드리는 거예요. 이쪽도 받아들이고 이쪽도 받아들이고 이쪽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렇구나 저 공주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 왕권을 강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그 공주들이 다 들어올 때 공주만 온 것이 아니라 공주가 수행했던 종들 하인들 그리고 그 나라의 공주가 받아들였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돌아와서 뭐 하느냐? 공주가 믿었던 산당을 왕궁 안에 짓는 거예요. 공주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 그대로 문화를 그대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공주들이 돌을 때마다 오늘 이 왕궁이 우상의 천국이 됩니다. 온 우상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르호보암 왕.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마지막에 잘못되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본받았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 아비암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그대로 본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크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비암 시대는요 그 아버지 시대 때보다도 더 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징계받을 만한 일들만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온 세계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가나 지역 여러분 한번 보셨잖아요. 지금 또 폭탄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 지속적인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그런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섬긴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에게 무엇 주셨느냐? 전쟁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버지 시대 때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아들 시대에 와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꾸만 pit배져가고 전쟁의 산물들이 얼마나 pit배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타락해 가고 아비암도 재성에 찌들려 살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런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가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역대, 오늘 역대하, 역대상 이곳에 가면 왕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반된 평행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역대하 13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되기가 쉬울 것인데, 역대하 1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 아비암이 아비야로 나와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비암과 아비야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오늘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동원해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하고 싸우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얼마나 군대가 모아졌느냐? 여러분, 80만 명, 2배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은 모아져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아비야가 아비람 산중에 스바라임 산 위에 섰어라고 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는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오늘 베냐민과 그 사이에 양 군대가 한쪽에는 40만 명이, 한쪽에는 80만 명이 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딱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비야가 큰 소리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여러분, 소금은요 변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비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했다, 이 말인 거예요. 소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비야가, 여러분 참 뻔뻔하죠.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는데 전쟁하러 와서 저 이간질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진 다윗 왕의 정통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 하는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가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나라다.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아진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가짜, 오늘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오늘 그 가짜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7절에 남봉꾼과 잡배와 손을 잡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8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베델과 단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통적인 제사장들은 오늘 거기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절기를 지켜서 가니까 다 해고시켜버리고 오늘 일반인들 중에 제사장들을 세웠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송아지 세웠잖아.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가짜 인생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들이 다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 않느냐. 너희들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않느냐. 돈 좀 가지고 와서 하고 싶다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야는 10절 말씀에 남유다를 지켜 세우는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는 그를 배반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들은 정통을 잇는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짜고 우리는 아론의 자손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 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그 송아지 지었던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결정타를 딱 날리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짜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전쟁 왔지만 이제 항복해라. 너 명분을 봐도 안 되고 너희들 지금 까불지 마라.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노하시면 너희들 큰일 난다. 오늘 이렇게 아비야가 적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무엇 했느냐? 여러분, 여기는 40만 명인데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명이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에 반을 돌려서 매복시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매복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80만 명이 지금 40만 명을 외워싸고 포위를 다 시킨. 여러분, 아비야이 이간 줄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포위되어서 꼼짝마라가 됐습니다. 사면초가가 바로 이런 이야기겠지요. 사면초가에 처해집니다. 이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남유다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얼마 남아있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면초가 되었을 때 약간 남았던, 아니 흔적도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면초가를 만나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재성이 가득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이 아비암처럼 얍삽하게 살다가 정말 재성에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때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무엇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모든 전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러분 어떤 지략과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전진하였습니다. 찬양대원들이 나가고 성가대원들이 전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비암은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성 가운데도 얼마 남지 않은 믿음으로 그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15절 말씀, 역대하 13장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립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초가가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여러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병마가 나를 음습하고 자녀들이 더 이상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해 볼 수가 없을 만큼 나쁜 길을 걸어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3인 초과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내 재성을 떠올리지 마시고 내 부족함을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했더라. 80만 명이 도망합니다. 그때 얼마가 죽느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샬롬의 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에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피하지 않는 방법을 역사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들을 다 빼앗는데 지금까지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영토보다도 더한 영토를 주셨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한번 쫓겨났던 여로보암은 끝끝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아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그나마 작은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가 계속해서 미쳐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깨닫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잘 되니까 또 그의 재성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비암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저울로 달아보니 완전히 미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증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작은, 정말 그 작은 믿음 보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요, 미달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엉망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줄을 쳐놓았어요. 다윗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 오늘 영원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고 하나님 모른다 할 정도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스미 토요토이라는
일본에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소책자에 실려진 것인데요. 첫째는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잘 쓰는 말, 너 아빠한테 잘하면 내가 뭐뭐 해줄 거야. 만약이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의 사랑은요, 결국 조건부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because의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너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꼭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조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내가 샬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말씀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하며 베드로가 저 소아시아에 편지 쓴 내용들을 그렇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부 시대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3년의 세월 속에서 베드로가 참 하나님 앞에 유명한 고백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삶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 집에서 잡혀가실 때에 그가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결국 부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 기적의 흔적들을 얼마나 봅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가 오늘 세상의 풍랑을 보고 거친 파도를 보고 빠졌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그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 여러분 분이 나서 칼을 들고 길을 자르고 그랬던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 죽음에 감당하고 가시는 그때에 무엇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와서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듯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시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한 짓이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시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도 그대로 전하라. 너가 받았던 그 사랑 그대로 전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내 작은 남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3인초가 인생에서 샬롬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으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